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요새 십자가 복음에 푹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면, 창문을 열듯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바뀌어질 만큼 그런 충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그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별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가장 위대한 선교자이며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혜의 그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크리스천이며 훌륭한 설교가이며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전생애를 뒤돌아보며 고백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지요? 그의 훌륭한 가문도 자랑할 수 있었고,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안에서 배웠죠. 또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또 그의 많은 학문과 지식,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과 많은 교회를 세운 것들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썼죠. 사도 바울이 절반 이상이나 기록하며 다가오는 그 후대에 많은 사람을 감동하여 은혜를 받게 했으므로 이것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오병이어도 자랑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훌륭한 설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장 중심 사건에다 마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불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리 다 잡겠노라고 공인까지 받고 잡으려고 달려가던 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나타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조금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으로 보도되는 어떠한 살인사건이나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이렇게 들을 때면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죄인 취급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이나 인간의 죄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해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깊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그 깊고 큰 인간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천지간의 최고의 그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빨래를 짜도 이렇게 짜보면 떨어지는 것은 두 글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 시골 가는 길, 좁은 길, 넓은 길, 고속도로, 오솔길, 이렇게 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 얻는 길은 딱 한 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에는 목적지가 있죠.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천국 가는 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겨졌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눈이 열려 십자가를 바라보니 눈먼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이었으며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메섹 석상에서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의 모든 신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에서 절대적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신약의 그 구절들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벗어나면 그런 언급 찾기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바울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온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나오고 난 뒤로 새로 들어온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교인들끼리.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기에 바울은 친히 이 자필로 11절에 이렇게 글을 쓴다고 쓴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고 내가 죽는 천국의 삶을 사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상이 죽고 내가 죽는 천국의 삶을 사는 복음.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 대속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건져주시는 복음, 사단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복음, 연약에서 건져주시는 복음,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부활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음, 예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 주시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 복음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계시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은 복음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것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모진 풍랑을 만나고 몇 날 며칠을 캄캄한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목숨 걸고 감당했던 이 복음이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로마에 갔던 이 복음이 로마에서 모진 핍박을 당하고 또 당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품고 가슴에 품고 죽어갔습니까? 짐승의 가죽에 탈을 쓰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복음을 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결국 세상을 이긴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종교국이 되어서 기독교의 발전에 이렇게 근본이 되었습니다. 주일도 원래는 8일 또한 10일로 이렇게 잡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7일로 그때 했었고 부활절이 날마다 해마다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부활절은 태양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음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절은 1년에 24절기가 있죠. 24절기가 한 달에 2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춘분, 부활절 계산하실 때 춘분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뜬
다음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춘분을 지나서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날짜가 다릅니다. 이렇게 복음이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복음을 로마에서 유럽을 거쳐서 또 미국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통하여 여러분을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히 지금도 우리 심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바울 사상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에서 세계 인류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갈라디아서 3장 14절 좀 해줘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중심한 사상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중심한 사상이죠. 그러므로 유대교와는 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의 사상은 독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기독교를 그 원수로 알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연병 같은 이단이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사상은 바울이 가지고 나온 사상이라야 정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은 세계적인 구원의 종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니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의 가슴속에 품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오늘날 온 세계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까? 신구약을 관통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통했다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유산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유실되지 않도록 믿음 붙들고 복음 붙들고 일어나시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흘러서 저희들까지 오늘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유산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